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 좀 서론적인 부분,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한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한나는 1절에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슴이나 양이나 이러한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상징적으로 위엄과 힘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사슴의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슴의 무리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무리에서 누가 가장 우두머리냐 하는 것을 놓고 이 사슴들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다른 경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서로 막 물어뜯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초식동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뿔을 가지고 겨루는데 그때에 당연히 가장 큰 뿔을 가지고 가장 강한 뿔을 가진 사슴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나가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죠. 머리를 높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뿔이 높아졌다. 머리를 높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은 주로 이제 승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머리를 들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머리를 높이 쳐들고 또 뿔이 높아지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볼 때에는 항상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또 동시에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병렬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대의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가장 절실한 아들을 주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종말론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다 더 넓고 크고 본질적인 말씀이죠. 사탄의 역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분인날을 사탄으로 이렇게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말씀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분인나와 같이 분인나로 대표되는 이러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한나로 대표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역전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 한나의 기도를 쭉 읽으셨습니다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인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가난해진다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그러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데, 특별히 지금 어떤 쪽으로 강조되고 있습니까? 약하고 지고 궁지에 몰리고 가난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탄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을, 믿음의 자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역전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내 믿음을 압도해버리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가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한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왜 매를 맞을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죠. 그것은 바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우상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향해서 나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사사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우상신들, 즉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 한나의 고백은 굉장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또 오직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왜 하나님께 은혜로운 응답을 받았는가? 한나가 왜 이 당대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는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많은 자녀들을 두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한나는 처음에는 불임 상태여서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할 때 이 뜻은 여호와께서 아는 것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는 것이 참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식이 풍성하시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난해한 구절들은 그 앞뒤의 내용들을 잘 보면서 문맥상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지금 3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 다음에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식과 행동, 지식이 하나님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과 그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의미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많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 행사의 그 의미와 궁극적인 뜻과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그것이 의인지 악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냐면 말로 한나를 격동케 한 분인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매년 이 엘가나의 집안에서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 한나는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화병이 날 정도로 격노하고 격분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분인나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참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인나는 말로써 한나를 격동시켰지만 한나는 행동으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한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인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분인나를 향해서 승리한 한나의 행동이 뭡니까? 자,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가장 소중한 그 아들, 기도하여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에게 자식이 많았죠? 그 자식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혹은 우리에게 알려진 분인나의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만일 분인나가 믿음 가운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아마 분인나의 자녀들의 이름도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말만 앞섰어요.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얼마나 귀하냐, 너는 이런 자식을 낳아봤냐, 이렇게 말만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나는 무엇으로? 행동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한나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사무엘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은 차라리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이것저것 하나님께 다 드렸다가 정작 마음속에 아까움이 있어서 혹은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은 아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중심을 다 달아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전에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금 한나가 좁게는 그의 현실의 바탕으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이 사장을 했기 때문에 대조하고 있을 때에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처음 1차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딱 우리가 인식하기 쉽냐면 한나는 자녀를 7을 낳았구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하면 딱 1차적으로 한나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뒤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분인나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둔 분인나는 점점 쇠약해지고 한나는 7자녀를 두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들도 그것이 상징과 의미를 담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나중에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떤 숫자가 나올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그 진짜 개수로서의 숫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한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에 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았으니까 5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무엘까지 합치면 6명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오는 기록 외에 더 있을지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기록에만 따르면 기록을 따르면 6을 낳은 거죠. 그럼 여기서 7은 뭐냐? 자, 더군다나 지금 이 한나의 시는, 이 시가 좀 한참 후에, 나중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참 후에 지었다기보다는 이 본문의 위치로 보건대, 그리고 또 이 지금 막 한나가 막 흥분해서 감격해서 막 감사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보건대, 아마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마음에 작정한 후에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쯤에 이런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이 젖을 다음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칠 때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직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거기에 대한 상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기 이전의 일이죠. 왜?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그 사무엘 이후에 또 동생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7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수 7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분인나에게는 많은 수의 자식을 주셨지만 한나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이고 완전한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쓴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좀 우리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7절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후반부를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의 감사와 찬송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당대의, 즉 고대인들의,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걸 마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이 고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깊은 물이 있잖아요. 깊은 물. 바다같이 깊은 물이 있는데 그 깊은 물 위에 세상들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면 좋으냐면 그 상이죠, 상. 책상이나 이런 상. 이러한 상들처럼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4개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 기둥들 위에 판이 올려져 있고 그 판 위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렇게 또 그 위에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깊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러한 바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그런 깊은 그런 우리가 인간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 판이 있는데 그 판 위에 바다와 땅과 이런 강과 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올은 무엇이냐? 스올은 가장 깊은 땅 그 밑으로 가장 밑으로 존재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받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다. 곧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들의 소유주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가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등장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것이 한 나라는 한 여인이 분인나와 대적해서 승리하면서 부르는 노래치고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시의 종말론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특징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특별히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 시에서 한나가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입니까? 사무엘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해요. 하지만 이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 아주 강하게 임재해서 단지 자기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더 종말론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찬송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전시키는, 이 역사가 역전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쭉 등장하죠. 뭐 아수르도 나올 것이고 또 바벨론도 나올 것이고 헬라 제국도 나올 것이고 로마 제국도 나오겠죠. 또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 곧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하고 힘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기독교를 탄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들은 모두 심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당대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고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 1차적인 진술과 1차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특징이 담겨 있고, 그 종말론적인 특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대역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자기의 뿔이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강한 뿌린 것인 마냥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격동시키는 그들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시며, 그리고 그 예정하신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높이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이 성경의 모든 구절마다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온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 뿔을 내세우고 있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결코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응답들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